요한복음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 명절은 6월절입니다.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33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한 주일에 그 일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일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날이 지나고 월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지요?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월요일 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다시 성전에 찾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한 주일 일요일부터 지금 수요일까지 매일 어디에 들어가셔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일요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첫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뭐 타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등극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그 장사꾼들이 수두룩해 그 상을 엎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월요일 날 하십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그랬더니 그 지도자들이 너가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행했느냐? 지금 또 무슨 권세로 너희가 이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화요일 내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지도자들과 뭐해요? 이제 토의를 하는 일을 화요일 날 합니다. 화요일 날 우리가 성경 공부하잖아요. 화요일 날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 화요일 예배. 화요일 예배는 주로 성경 공부하지요. 기도하고. 그러니 화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성전 안에서 뭐 했다고요? 네? 성경 토론을 합니다. 성경 토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제 점심시간 때쯤 됐을 겁니다. 여전히 오늘도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에 요한복음 12장 방금 읽었던 12장 20절 우리가 읽었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어디 나오지요? 24절 그 밑줄 쳐놓으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3절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화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제 6월절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밖에서 지금 헬라인들이 왔는데 지금 선생님을 찾으러 만나기 원한다고.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빛났다. 좋다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빛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에 이방인들이 초림 때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누구죠?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 왔듯이 이제 예수님의 삶의 말기에 역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헬라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방 땅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는데 유대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강림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삶의 말기에 이방인 헬라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좀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과 면담하기를 원하는 목적이 뭐냐? 듣자 하니 예수 선생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하는데 이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는 얘기는 왕으로서 등극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이 진짜입니까? 이거 물으러 온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데 다윗의 보좌에 왕으로 군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한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걸 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갔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경내로 들어올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경내 안에 계셨어.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만나려면 이방인들의 뜰로 나가야 돼. 이방인들은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경내 밖으로 이방인들을 만나러 나가서 이들과 개인적인 면담을 이제 나눈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라고요? 요한복음 12장. 이 말은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도될 것이란 말입니다. 예?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도될 것이라. 그리고 이 성경에는 상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이방인들에게 당신들이 이제 곧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인 바라바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게 될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외침의 소리도 듣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될 것이라고. 이 이야기를 이 헬라인들에게 해주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 헬라인들이 뭔 얘기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은 내가 이제 그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도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여러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근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제 때가 가까워 오기로 왔어. 그럼 무슨 때지요? 예? 이제 예수님이 때가 다가와. 그럼 무슨 때지요? 십자가에 죽을 때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뭐함으로 영광을 얻는다고요? 죽음으로 영광을 얻는다.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죽지 않을 수도 있지. 근데 만일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홀로 사셨을지 모르지만 인간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실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영광을 얻으셨대. 뭐로 영광을 얻으셨대? 죽음으로 영광을 얻으셨대. 그런데 제자들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왔다 하니 제자들은 기분이 좋았어. 그런데 예수님하고는 생각이 달랐어. 예수님은 죽음으로 내가 영광을 이제 얻게 된다고 하는데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다가왔다 그러니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 아, 드디어 왕이 됐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도 뭔가 한 자리씩 하게 된다. 그래 기분이 좋았지요, 뭐.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영광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있지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랄이 되려고는 하지 않고 보석이 되려고 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랄이 되려고 하지 않고 뭐가 되려고 한다고? 보석이 되려고 합니다. 여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대소망 623쪽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자아 희생의 교훈과 연결시킨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리스도의 동력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보고 먼저 뭐 하래요? 죽으래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죽는지. 자기 사랑과 사욕을 죽여야 한다. 우리가 사실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우린 알기는 참 잘 알아. 근데 이런 걸 죽여야 한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친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친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저희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지 영원히 산대. 죽여야 영원히 산대. 한 알의 밀이 아래 땅에 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밀알이 되려 하지 않고 뭐가 되려 한다고? 보석이 되려. 또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을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을 위해 살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끝나면 그는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자기 욕심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내가 가만히 보니 내가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나도. 예? 그럼 뭐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예. 내가 가보니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젊은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저보다 더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은 여러분 뭐 오죽하겠어. 그 여러분,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뭐든지 내가 모은다 한들 내가 얼마나 살겠냐. 자신 위해 살고 자신 위해 생각하고 자신 위해 계획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이제 끝나면 아무것도 없게 될 거다. 자기 욕심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여기 시대소망 623쪽에 다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희생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이 지는 자들은 모두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동력자들이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저들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뭐 어떤 사람을?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러니 희생이 뭐예요? 죽는 거지요. 예, 죽는 거지요. 희생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저들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 잡혀서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요? 자원해서 죽었나요? 예?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여기 앉아 계세요.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 잡혀서 어쩔 수 없어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요? 자원해서 죽었나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힘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병사들 뭐 삽시간에 다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원해서 그들이 하는 그대로 예수님은 자원해서 돌아가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면서 스스로 선택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왜요? 왜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많은 열매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너머에 수많은 열매를 보고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 십자가를 통해서 장안동 교회에 앉아 있을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죽었다는 거죠. 만약 십자가 너머에 우리의 이런 모습이 안 보였으면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도될 그 열매들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죠. 이 죽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을 알고 보셨기 때문에 자원하여 죽으셨다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것을 아시고 보셨기 때문에 자원해서 죽으셨다는 거지. 이것이 예수님의 신앙관이라.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사는 그 십자가야지. 십자가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살아. 내 성격이 죽으면 다른 사람의 인격에 도움이 돼.
그런데 우리는, 아니 나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해. 잘 안 죽으려고 해. 그런데 뭐 있죠. 죽지는 않고 뭐는 맺으려고 해? 열매는 맺으려 해. 여러분 그럼 답하는 거 보니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죽지는 않으면서 뭐는 맺으려 한다고? 열매를 맺으려. 성경에 보니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다는데? 죽어야 맺는다는데 우리는 죽지 않고 맺으려 해. 이게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거지. 내가 죽어야 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죽어야 할 것들이 죽지 않아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만 죽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하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이것만 죽으면 내가 더 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죽지 않아. 그게 뭐예요? 집사님은 없나 봐. 이것만 죽으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난 이게 문제야. 욕심이 나요. 한 성깔 하는 성깔이 아직도 돈이에요. 고집 센 사람 있죠. 고집이에요. 아직도 명예욕 이런 거 있나요? 명예욕. 이런 것이 내가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는데 못 맺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알이 떨어지기만 하면 안 된대. 떨어져서 땅 속에 묻혀야 돼. 땅 속에 묻혀야 열매 맺잖아. 그렇죠? 묻혀서 그 씨가 묻혀 있어서 보이지가 않아. 그 때로는 사람들 발에 밟히기도 해. 그래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못 견뎌.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는 때로는 하는데 땅에 묻히는 것은 잘 안 돼. 더군다나 밟히는 것은 용납이 안 돼. 내 마지막 자존심까지는 밟힐 수 없다.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묻히고 밟혀야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내는데 우리는 땅 속에 떨어져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나 좀 알아달라고 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해. 그러니 뭐 내가 죽나요? 내가 뭐 뭘 하고도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해. 나를 좀 인정해 달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 죽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짓밟힘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그분은 열매를 맺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12장 27절에 보면 12장 27절에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밝은 말이에요? 어두운 말이에요? 네? 어두운 말이에요. 그러니 헬라인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어두워지신 거지. 왜? 이미
예수님은 이때부터 쓴 잔을 마시고 계셨어요. 뭐를 바라보신 거예요? 십자가를. 십자가가 코앞에 닥쳤어요. 너무 괴롭다 이거죠. 그러니 인간적으로 봐서는 짧은 시간 내에 예수님의 마음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조금 전에 헬라인들이 왔다 그러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이제 잠시 후에 자기가 죽을 것을 말씀했어. 그럼 그 말씀을 하면서 갑자기 또 예수님은 어두워지신 거야. 그리고 너무 괴로워. 내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생각하니 너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교제가 단절될 것을 생각하니 차마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쓴 잔을 벌써 이제 마시고 계셨어. 갑자기 예수님의 이 뇌 속에 하늘에서 계획이 세워진 때부터 죽음을 앞에 둔 지금까지 구속사업이 당신의 눈앞에 스쳐 지나갔어. 깊은 생각이 잠겼어.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아버지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지금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은 이미 쓴 잔을 마시고 계셨어. 모욕적인 죽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것, 심한 사단과의 투쟁, 이것이 이미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두려웠어. 바로 그 순간에 그분은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27절 28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뭐예요? 내가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만 사단이 정복될 수 있음을 그가 아셨고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그분이 다시 깨닫고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죽겠습니다. 그때 한 응답이 구름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 3번 있습니다. 언제게요? 예수님께서 침례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또 한 번은요. 변화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또 한 번 오늘 헬라인과의 면담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지금 헬라인 만났을 때 공통점이 다 뭔가요? 이방인입니다. 다 이방인입니다. 이 하늘의 음성,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또 다시 내가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의 이 음성이 들렸을 때 구름 속에서 빛이 반사돼서 예수님 주위를 환하게 둘렀습니다. 마치 하늘의 불꽃이 예수님을 주위를 둘린 것처럼 그 모습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건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러자 헬라인들을 포함하여 제자들 그 주위에 있는 무리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무도 감히 예수님께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숨을 죽인 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은 피어올랐다가 흩어졌고, 그러자 그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교제는 끝났습니다. 그 곁에서 그 하늘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방금 우레가 울었다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내려와 저 선생 예수께 말했다고, 의문을 품고 있던 헬라인들은 구름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헬라인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은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탄생됐을 때도 그들이 몰랐습니다. 근데 누구는 알았습니까? 동방박사 이방인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은 몰랐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서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았어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알았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의 침례 시에도 들렸고 또다시 변화산에서도 들렸고 예수님의 봉사 사업이 거의 맞춰져 갈 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을 잡아 이끄는 그런 파워가 있는 사람들, 아니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있다. 제가 좀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억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사람마다 매력 포인트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눈이 잘생겨서 자기 신랑을 선택했다는 사람도 있어. 우리 김민숙 집사님은 뭐에 끌려서 지금 신랑을 잡았지? 예? 손? 이 손 마마. 아니 손이 나보다 더 괜찮나? 목사님 손은 예쁜. 나는 예쁘지. 봐, 벌써 내 손이 예쁜지 어떻게 알아? 예? 우리 집사님, 지금 남편 뭐에 이끌렸어? 선한 그 모습. 인상이 선하다고. 보이는 엄마는 나한테 뭐가 이끌렸어? 어떤 사람은 음성이 좋아서 그렇대. 음성이 좋아서 거기에 반했대. 어떤 사람은 이 대화, 말을 너무 잘해. 근데 거기에 넘어간 여자들도 있어. 말에 쏘으면 안 되지요? 그렇다고 내 설교하는 거 다 쏘으면 안 돼. 그건 쏘갔다고 하면 안 돼. 어떤 젊은이는 자기 부인에게 이끌린 동기가 부인의 어깨 때문에 반했대. 그 왜냐 봤더니 교회 다니는데 성가대를 했어. 근데 성가대 바로 앞에 이 여자가 이제 아가씨가 이제 있는데 찬양을 하면서 앞쪽에 서 있던 그 아가씨 어깨가 너무 이쁘더래. 그래서 결혼했대. 신상 별게 다 있어요. 이봐, 이 여자가 그래.
이 남자는 이 여자의 뭐에 끌렸어요? 눈에 끌려. 이 여자는 이 남자의 어깨에 끌린 거지.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뭐에 끌릴 것이래요? 십자가에 끌릴 것이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십자가에 끌려서 예수님을 따를 것이래. 어깨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그 말솜씨도 아니고 뭐에 끌려서 나올 거라고? 당신의 십자가에 끌려서 나올 것이래.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라.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이끌게 했나요? 우리 집사님들은 무엇이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이끌게 했나요? 예수님에게서 매력을 느낀 점이 무엇이나? 예수님의 흠없는 삶이요? 그분의 교훈요? 그분의 교훈 정말 멋있죠? 그분의 지칠 줄 모르는 선교 활동요? 그분의 부활? 본문은 강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이끌리는 것은 뭐 때문이래? 십자가 때문이래. 그분의 십자가 때문이래.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지. 하늘나라 때문에 주님께 이끌리는 것이 아니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재림,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히 사는 그 하늘나라에 이끌려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이끌리는 것이 아니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림을 당하는 것은 그분의 뭐 때문이래? 십자가 때문이래.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 한 중간에나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제일 끝에 십자가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초입에 놓여 있다는 것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 초입에 십자가가 있대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삼박자 축복을 받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언제부터 십자가가 있대요? 초입에서부터. 십자가는 뭐래요? 죽어야 산다는 거죠. 고로 십자가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이 길을 완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으로는 예수님의 길에 완주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물질과 세상에 만족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대. 교회를 일종의 사교장이나 친교의 장으로만 여기고 육신의 안락과 또 교회 나가면 건강해진다느니 밥 준다느니 이런 말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의 길에 접어드는 사람은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대. 이 길은 초입부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래. 십자가를 보고 제자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했지요. 그러나 제자들의 절망만을 보고서 십자가를 판단해서는 아니 돼요. 예수님의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모두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과 하나님의 죄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십자가였지. 십자가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십자가였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였지. 하나님이신 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살려고 대신 죽으셨대. 하나님이신 분이. 그것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용서와 사랑과 자유를 보기에 십자가에 끌리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잠시 예수께서는 당신 앞에 펼쳐진 승리의 장면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 죄인들의 구속이 전부가 아니야. 십자가는 죄인들의 구속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에까지 나타났어.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겠다고.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세상 임금이 누구지요? 내가 틀려도 야단 안 쳐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야단 안 친다니까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야단 안 친다니 더 적어지네. 그럼 야단 칠 거야 이제.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옳지. 세상 임금이 사단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이 쫓겨나는 것을 예수님이 봤어. 아니 왜 사단이 쫓겨나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사단은 하늘을 드나들면서 우주 거민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비난의 말을 쏟아냈어. 우주의 거민들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죄는 짓지 않았지만 여전히 사단은 우주를 왕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거짓 이 유언비어를 터뜨리며 다녔습니다. 사단이 하늘에 퍼뜨린 이 비난의 말이 영원히 제거될 것이 이 세상 임금이 하늘에서 쫓겨나겠다. 더 이상 하늘을 왕래할 수 없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십자가.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의 구속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는 것이었어.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칭찬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여기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그러니 관원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대. 감동을 받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공공연히 인정하면 자기들이 뭐 당할까 봐요? 출애 당할까 봐. 그래서 예수님 말씀, 자기 생명 사랑하는 자는 뭐 할 것이라고? 잃어버릴 것이라고. 자기 생명 미워하는 자는 뭐 하리라고?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좋아했어. 그래서 참 가슴 아픈 것은 관원 중에 예수를 믿고 인정은 했는데 결국은 자기 명예를 잃을까 봐 포기했다는 말이지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을 걷는지 몰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구주의 경고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뭐 하고요? 버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화요일 오후에 하신 말씀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성전을 떠나셨어. 영원히 성전을 떠났어.
예수님의 사랑,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신을 죽이며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신을 죽이며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